성모 마리아의 탄생. 마리아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아나는 요아킴에게 출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그녀는 세포리스에 살고 있는 언니 마라하에게, 또 지블론 계곡에 있는 엘리사벳의 언니 과부 에누에에게, 그리고 벳사이다에 있는 조카 마리아 살로메에게 전가를 보내 세 여인들이 그녀에게 와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그들이 길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과부 에누에는 그녀를 보조하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다. 다른 두 여인은 남편과 동행했는데 그들은 나자렛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다. 나는 안나가 출산하기 전날 요아킴이 많은 하녀들을 목초지로 보내고 안나의 세 하녀들 중에는 필요한 사람만 집에 두는 것을 보았다. 그 자신도 가장 가까운 목초지로 나갔다. 나는 안나의 맏딸 마리아 헬리가 집을 돌보는 것을 보았다. 당시 그녀는 약 19세로 요아킴의 목자들 중 리더인 클레오파스와 결혼했으며 이제 약 4살인 어린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있었다. 기도 후 요아킴은 가장 좋은 어린 양들과 염소 새끼들 그리고 소를 골라서 성전에 감사 제물로 주고 오도록 보냈다.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3명의 여인들이 저녁에 안나의 집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날로 뒤에 방에 있는 안나에게 가서 그녀를 포옹했다. 그리고 안나가 출산할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하자 그들은 일어나 함께 성가를 불렀다. 주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낙원에서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셨도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외울 수 없다. 안나는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기도했다. 그녀는 마리아의 모든 예언적 상징을 성가로 불렀다. 그녀는 말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앗이 내 안에서 무르익었도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이삭의 탄생에 관한 약속에 대해 말한 후 아론의 지팡이가 꽃을 피운 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도다 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방이 광채로 빛나며 위에서 야곱의 사다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여인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압도되었는데 그들도 환상을 본 것 같았다. 환영 기도가 끝나자 여행자들은 약간의 빵과 과일과 발삼을 탄 물로 여행의 피로를 풀었다. 그들은 서서 먹고 마시다가 자정까지 누워서 쉬었다. 안나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기도했고 자정에 다른 여성들을 깨워 그녀와 함께 기도하도록 했다. 그들은 안나를 따라 커튼 뒤의 기도 장소로 갔다. 안나는 성물이 담긴 상자가 들어있는 벽에 있는 작은 찬장 문을 열고 양쪽에 있는 램프 같은 것에 불을 켰다. 이 작은 일종의 제단 아래에는 쿠션이 있는 발판이 있었다. 상자 안에는 사라의 머리카락이 조금 있었고 안나는 그녀에 대한 큰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가져온 요셉의 뼈가 조금 있었고 옷이라고 생각되는 토비아의 유물이 있었다.
또한 아브라함이 천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 마셨던 작고 빛나는 흰색 배 모양의 잔이 있었다. 이것은 요아킴이 성전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 계약의 궤에서 받은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축복이 포도주와 빵의 형태로 되었고 성사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나는 양쪽에 각각 한 여성,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여성과 함께 작은 찬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성가를 불렀는데 나는 그것이 모세의 불타는 덤불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나는 초자연적인 빛이 방에 가득 차는 것을 보았는데 빛은 안나 주변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강렬해졌다. 그러자 여성들은 기절하듯 땅에 쓰러졌다. 안나 주변의 빛은 호렙산에서 모세의 불타는 덤불과 똑같은 형태를 취했는데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불꽃 전체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나가 빛나는 아기 마리아를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기를 망토로 감싸며 가슴에 대고 계속 기도하며 거룩한 유물 앞 발판에 놓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안나가 입고 있었던 큰 베일 아래에서 포대기 띠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먼저 아기를 회색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는 팔 있는 곳까지만 붉은 띠로 감쌌다. 아기의 가슴, 팔, 머리는 감지 않았다. 안나를 둘러싸고 있던 불타는 덤불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다. 여인들은 일어서서 크게 놀라워하며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모두 찬미의 성가를 함께 불렀고 안나는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녀의 아기를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그 순간 방이 빛으로 가득 차고 글로리아와 알렐루야를 부르는 여러 천사를 보았다. 나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었다. 그들은 20일에 그 아이가 마리아로 불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나는 이제 침실로 들어가 소파에 누웠다. 그동안 여인들은 포대기 띠를 풀어 아기를 목욕시키고 다시 싸매어 엄마 곁에 눕혔다. 엮어서 만든 작은 바구니가 있었는데 침대 옆이나 벽이나 침대 발 쪽에 원하는 대로 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을 수 있었다. 이제 여인들은 요아킴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가 안나의 소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자 그의 눈물이 아기에게 떨어졌다. 그런 다음 그는 아기를 팔에 안아 들어 올리며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지카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 그는 할례로 비준된 언약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하느님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심어진 거룩한 씨앗이 이제 이 아기에서 최고의 꽃을 피우며 육체로 완성되었음을 찬양했다. 나는 또한 어떻게 이 찬양의 노래가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지 들었다. 이사이의 뿌리에서 지팡이가 나오리라. 그는 또한 겸손과 경건함으로 이제 기꺼이 죽으리라. 그때서야 나는 안나의 큰딸 마리아 헬리가 아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마리아 클레오파스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축복받은 동정녀의 탄생 때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마도 유대인 규칙에 따라 딸은 그런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중 드는 남자와 하녀와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이는 것을 보았다. 여인들은 그들이 여럿이 함께 들어오도록 해서 아기를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그 후 더 좋은 삶을 살았다. 이웃들이 찾아온 것은 밤에 집 위에 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안나에게 아기가 탄생한 것이 하늘의 큰 은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축복받은 동정녀가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마리아가 거룩한 어머니 안나의 품에 안기는 그때에 나는 천국에서 아기가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 앞에 바쳐지는 것을 보았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기를 반기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그녀의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을 포함해서 그녀의 미래 전체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무한한 신비를 배웠지만 여전히 어린 아기였다. 우리의 지식은 선과 악의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지식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먹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았다. 환시가 희미하게 사라질 때 나는 천국의 은혜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있던 아기 마리아가 처음으로 흐느끼며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종종 이와 같은 환시를 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지 않는다. 마리아 탄생이 고성소에 선언되다. 마리아가 탄생하던 순간 나는 고성소에 있는 선조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 모두가, 특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신 약속의 성취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선조들이 있는 은총의 상태가 호전되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더 밝고 넓어졌으며 그들이 지구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락되었음을 인식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모든 수고와 보속, 그들의 삶의 모든 시련과 눈물과 갈망이 운명적인 열매로 무르익는 것 같았다. 마귀들이 두려워하다.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나는 자연과 동물의 세계에서 그리고 모든 선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크고 즐거운 동요를 보았고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죄인들은 두려움과 비통함에 압도되었다. 나는 특별히 나자렛 근처뿐 아니라 약속의 땅의 다른 곳에서도 그 당시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격렬히 고함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크게 외치며 좌우로 몸을 던졌고 마귀들은 그들 안에서 우리는 항복해야만 한다. 우리는 나가야만 한다. 라며 비명을 질렀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성전에 살던 연로한 사제 시메온이 마리아가 태어날 때 성전 언덕 길가의 건물에 갇혀있던 미친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의 큰 비명소리에 놀라는 것을 보았다. 시메온은 그들 근처에 살았으며 부분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다. 자정 무렵에 나는 그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집 앞 열린 공간으로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잠에서 깨운 큰 소리의 원인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은
나가야 한다고 더 크게 소리쳤는데 시메온이 문을 열자 그 남자는 달려나갔고 사탄은 그의 안에서 외쳤다. 나는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나가야 한다. 동정녀가 태어났다. 우리를 괴롭히는 천사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이제 나가야 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시메온이 열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 불쌍한 남자는 앞뒤로 굴렀는데 나는 악마가 그에게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연로한 시메온을 보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나는 또한 여선지자 안나와 노에미가 선택된 아기의 탄생에 대한 환상을 받고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노에미는 라자로의 어머니의 누이였다. 그녀는 성전에서 살았고 훗날 마리아의 선생님이 되었다. 여선지자 안나와 노에미는 서로 만나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이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리아의 탄생이 칼데아에서 선언되다. 마리아가 태어난 날 밤에 나는 칼데아인의 한 도시에서 5 처녀 선지자들에게 환상이 허락된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사제들에게 서둘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사제들은 이 선지자들이 동정녀가 태어나서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신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과 또 다른 영들이 그녀 앞에서 크게 울며 달아난 것을 보았다고 사방에 알렸다. 나는 또한 마리아가 잉태된 이후로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보았던 밀과 포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을 들고 있는 처녀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가 탄생한 시간에 그것은 별자리에서 벗어나 특정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마리아가 탄생했을 때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 축복받은 동정녀가 태어났을 때 나는 손에 저울을 든 날개가 달린 여인이 작은 나무 위에 놓여 있는 작은 배에 있는 아기 위로 몸을 굽히다가 강에 있는 섬 위의 사원으로부터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이미지가 우상의 강제 발언에 따라 오래전 엘리야 시대 이전에 거기에 놓인 것을 보았다. 아이가 있는 배를 놓은 작은 나무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나중에 그곳에 거룩한 집이 세워졌다. 마리아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엘리야의 사자가 동정녀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발표했을 때 사원의 천장에 세워졌던 3개의 가슴을 가진 날개가 달린 여성의 모습을 한 우상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얼굴과 3 가슴, 하반신이 모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바구니 모양의 왕관, 밀을 든 팔, 몸의 윗부분과 날개는 떨어지지 않았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받다. 마리아가 태어난 다음 날인 9월 9일, 나는 안나의 집에서 이웃의 여러 친척들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많은 요아킴의 하인들이 먼 목초지로부터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태어난 아기를 보았고 모두가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즐겁게 식사를 했다. 9월 10일과 11일에도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지불론 계곡에서 온 요아킴의 친척들도 있었는데 이럴 때에는 아기를 작은 요람에 넣어 집안 앞쪽에서 높은 벤치 같은 스탠드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
아기는 빨간색으로 쌓여 있었고 투명한 천으로 팔 있는 곳까지 덮여 있었으며 목 주위에 투명한 작은 베일이 있었다. 요람은 빨간색과 흰색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안나의 큰딸인 2~3살 된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아기 마리아를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 클레오파스는 통통하고 튼튼한 아이였으며 민소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빨간 밑단에 작은 사과처럼 빨간 단추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팔에 깃털이나 비단 또는 양털로 만들어진 작은 흰색 화환을 착용하고 있었다. 9월 22일과 23일 오늘 나는 안나의 집에서 큰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든 가구를 옆으로 옮겼고 집안 앞쪽에는 칸막이 스크린을 없애고 여러 개의 작은 방 대신 하나의 큰 홀을 만들었다. 이 홀의 양쪽을 따라 나는 식사를 위해 길고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는 것과 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탁자 위에는 바구니처럼 생긴 깨지기 쉬운 꽃병이 놓여 있었다. 측면 테이블에서 나는 뼈로 만든 작은 흰색 막대기들과 끝에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깊은 조개 껍질 모양의 숟가락들을 보았다. 또 작은 구부러진 튜브도 있었는데 아마 빨대인 듯 보였다. 홀 중앙에는 빨간색과 흰색으로 덮인 일종의 재단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위에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작은 통 모양의 바구니 요람이 하늘색 천으로 덮인 채 놓여 있었다. 이 재단 옆에는 천으로 드리워진 낭독대가 있었는데 그 위에 양피지 두루마리 기도서가 놓여 있었다. 나자렛의 5명 사제들이 제단 앞에 서 있었는데 한 명은 다른 사제들보다 더 웅장한 예복을 입고 있었다. 요아킴도 그들 근처에 서 있었다. 제단 가까이 뒤에는 안나와 요아킴의 가족에 속한 여러 남녀가 모두 축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세포리스에서 온 안나의 자매 마라하와 안나의 큰딸과 다른 사람들을 본 것을 기억한다. 안나 자신은 이제 침대에 누워있지는 않았지만 난로 뒤의 방에 남아 있었고 의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사벳의 언니 에누에는 붉은 포대기 천으로 팔까지 감싸고 투명한 흰색 천으로 덮은 마리아를 데리고 나와서 요아킴의 품에 안겼다. 사제들은 두루마리가 놓여있는 제단으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들 중 2명이 높은 사제의 옷자락을 들었다. 그러자 요아킴이 아기를 대사제의 손에 안겼고 그는 기도하면서 아기를 들어 올려 봉헌한 후 제단 위 요람에 눕혔다. 그런 다음 그는 자른 것을 담을 작은 상자가 끝에 달려있는 가위를 들었다. 이것으로 그는 아기의 머리에서 머리털을 양쪽에서 한 번씩 그리고 위쪽에서 한 번, 3번 잘라내어 화로에 태웠다. 그런 다음 그는 기름병을 가져와서 그녀의 귀, 눈, 코, 입, 가슴에 엄지 손가락을 대고 아기의 오감에 기름 부음을 주었다. 그는 또한 양피지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고 그것을 아기의 가슴에 놓았다. 그런 후 그는 그녀를 요아킴에게 주었고 요아킴은 에누에에게, 에누에는 다시 안나에게 데려왔다. 그러자 성가가 울려 퍼지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성 안나의 정결례. 마리아가 태어난 지 몇 주 후 나는 요아킴과 안나가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아기와 함께 성전으로 길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나중에 율법에 따라 성모 마리아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봉헌한 것처럼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들을 구해 주신 하느님께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에 아기를 봉헌했다. 도착한 다음 날 그들은 희생제를 치르고 몇 년 안에 자녀를 성전에 완전히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이와 함께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성모 마리아의 탄생 축일 9월 7일 저녁 성모 마리아의 탄생 축일 전야에 카타리나 에메릭은 비록 당시에 몸이 아픈 상태였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활기차고 비밀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녀는 마리아의 탄생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자연에 특별한 기쁨이 있다고 말했고 이것이 슬픔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음 날 위대한 기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다. 자연에 즐거움이 있다. 나는 새들이 노래하고 어린 양과 염소 새끼들이 뛰놀고 안나의 집이 한때 서 있던 곳에 비둘기들이 마치 기쁨에 취한 듯 큰 무리를 지어 나르는 것을 보았다. 안나의 집이 있던 곳과 그 주변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버려진 광야이다. 나는 일부 순례자들이 긴 지팡이를 들고 옷을 두르고 모자처럼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르멜 산으로 가는 길에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곳에는 가르멜 산의 은자 몇 명이 살고 있는데 순례자들은 놀라워하며 자연에서 온 이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은수자들은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날부터 그곳이 항상 그랬으며 안나의 집이 있었던 장소가 그곳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축일이 제정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 축복받은 동정녀가 세상을 떠난 지 250년 후 나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찾아서 공경하기 위해 성지를 여행하는 매우 경건한 한 사람을 보았다. 나는 이 거룩한 사람이 위로부터 인도를 받았으며 종종 여러 곳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며칠 동안 머무르며 많은 환시와 내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년 동안 9월 7일부터 8일까지의 밤에 자연에 큰 기쁨이 있음을 느꼈고 공중에서 사랑스러운 노래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꿈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시나이 산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천사는 이날이 성모 마리아의 탄생 전야라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또한 천사는 그 산에는 예언자 엘리야의 동굴이 있고 그곳에 메시아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벽으로 막힌 채풀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은수자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나는 그가 시나이산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수도원이 서 있는 곳은 그 당시 이미 은수자들이 살았고 계곡을 향한 쪽은 지금처럼 험준해서 사람들을 도르래로 들어 올려야 했다. 나는 그가 천사의 명령을 따라 이 사실을 은수자들에게 발표하자마자 기원 후 250년경 9월 8일에 은수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축복받은 동정녀의 탄생 축일이 여기에서 거행되었고
그 축일이 나중에 보편적 교회로 퍼지는 것을 보았다. 성모 탄생 축일에 드리는 기도의 효과. 나는 성녀 비르지타의 많은 부분을 보았는데 마리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 성녀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 많은 지식을 받았다.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마리아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9개월 동안 머무른 것을 기리기 위해 아이를 가진 여성이 금식하며 거룩한 성모송을 9번 경건하게 낭송하면서 그녀의 탄생 전야를 경축하면 그리고 임신기간 동안 자주 그리고 출산 전날 이 헌신을 새롭게 하고 성체를 헌신으로 받으면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분만을 위해 그들의 기도를 하느님 앞에 가져가 간청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도 성모 마리아가 오셔서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9개월 동안 머무르고 탄생하신 것을 기리기 위해 9일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이날 오후에 사랑과 헌신으로 거룩한 성모송을 9번 낭송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사에게 매일 9송이 꽃을 주는 것이며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것을 받아 꽃다발을 만들어 축복되시는 삼위일체께 바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입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다.